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편재해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다 아시고 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위격에 있어서 세 분으로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 부른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그러한 하나님이며 전능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가? 자, 그것을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리의 문제 7문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의지와 계획에 따른 그의 영원한 목적으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작정, 여기서 작정하다는 뜻은 사전을 찾아보면 계획하다, 결정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작정이나 계획은 하나님의 작정이나 계획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한 그러한 작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집을 지을 때 건축주와 또 건축가가 상의해서 이런 기능의 집, 이런 모양의 집을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설계도를 그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아무리 설계도를 상세하게 그려도 집을 지을 때 건축주가 중간에 좀 마음이 변해서 이걸 추가해 주세요, 이걸 빼주세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상황이 나빠지면 어떻게 되죠? 좀 원래는 외장재도 비싼 재료로 정했다가 좀 싼 걸로 이렇게 바꾸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집을 짓다가 중간에 멈출 때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설계도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집을 짓기로 계획하고 작정하셔서 설계도를 그렸다면 그 설계도는 집이 완성된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한 작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곧 그것이 목적이자 계획이며 실행이며 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을 영원한 작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간에 후회하거나 후회해서 바꾸시거나 계획을 수정하는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완벽한 작정이며 영원한 작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구원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것은 곧 우리가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이미 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아신 자들을 이제 미리 정하셨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 영원롭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 천국에 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원어 성경으로 이 로마서 말씀을 보면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셨다는 이 단어들이 전부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땅에서 썩게 되겠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시면 우리의 썩었던 몸이 다시 부활하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가 되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로 정해져 있는 이 일이 하나님에게는 다 과거형으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은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구원에서 절대로 떨어지거나 변하거나 우리를 중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거나 하는 일이 절대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사람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그러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모든 후손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할 계획을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다음에 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부터 이 땅을, 이 지구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그것을 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창세전에 이미 예수님을 우리 죄를 대신할 화목제물로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전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중에 일부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의논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의논이라는 것은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를 계획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논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의논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다 의논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내 의지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작정 아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졌습니다. 구원의 모든 과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작정으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에 맡겨 놓으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에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 이루고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 이 하나님의 작정 교리를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점점 더 이런 설교들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뭔가를 하면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그런 식으로 설교를 많이 합니다. 또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합니다. 뭔가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물이 나타났다. 그것을 더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 교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리고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 교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교리를 싫어합니다. 인간이 무능력하다는 그런 설교 듣기를 싫어합니다. 인본주의 사회에서 이 신본주의를 주장하는 것을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고 할 때 성경의 일부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의 전체를 다 믿어야 됩니다. 이 66권의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말씀은 받아들이고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 이성이 거부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믿지 않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은 싫어합니다. 이런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믿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의 말씀을 똑같이 읽고 듣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이렇게 똑같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 전체를 우리가 두고 우리는 말씀과 함께 씨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작전 교리도 우리가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내 이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교리를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코로나 역시 하나님의 작정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3년간의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교회가 통계를 냈는데 교회가 9천 몇백 개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9천 몇백 개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라면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참 우리가 참 고민이 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가 세워졌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하며 희생했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많은 교회가 문 닫는 것을 허락하셨을까? 작정하셨을까? 라는 것입니다. 이제 신학교들도 이 존폐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제가 합신 신대원 다닐 때만 해도 한 학년에 95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학년에 30명이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우리 합신 신대원도 이 존립이 흔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문 닫는 그런 신학교들이 지금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신학생들을 배출하는 일은 점점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들마다 전도사님들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작정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또 믿음 좋고 신앙이 좋은 분들이 갑자기 암에 걸리거나 또 갑자기 시험에 들어 넘어지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어버린다든지 또 굉장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명확히 설명되지 않는 일들과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수없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 앞에서 하나님은 왜 잠잠하신 것일까?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냥 허락하신 것일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작정 교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 교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고 가르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작정 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의 범위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벗어난 일들이 세상에 존재하거나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란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작정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할 때 사실 이 용어는 굉장히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사전적인 의미의 작정과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다음 시간부터 배울 창조와 섭리도 이 하나님의 작정의 일부입니다. 작정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우연히 떨어질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늘에 날아다니는 그 참새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주권 안에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 개수까지 다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나보다 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나에게 일어나는 각종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작정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욥은 사단의 시험을 받아서 하루아침에 10명의 그러한 자녀를 잃어버리고 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아내도 떠나버리고 온몸에 종기가 나서 도저히 사람의 형상으로이라고 말할 수 없을 그런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욥에게 이런 시련을 줄 수 있었던 것도 이미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들, 시련들, 질병들, 아픔들, 또한 기쁨들과 성공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작정의 범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작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작정이며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아픔도 슬픔도 고난도 또한 기쁨도 감사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시기도 하고 기쁨과 감사함을 주시기도 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픔과 슬픔과 그 고통의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그 요셉이 형들은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하기는 동생이 동물들에게 잡혀먹은 것 같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죠. 몇 년 동안 이제 노예로서 정직하게 일했지만 그 여주인의 미움을 받아서 이제 이 요셉은 애굽의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서도 몇 년 동안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전무했을 때 요셉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그 애굽 왕에게 설명해 주고 그래서 이 요셉이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고 이제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고 결국에는 가뭄이 찾아왔을 때 자신의 민족과 이스라엘을 가뭄과 기아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형들을 통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했고 감옥에 갇히게 했습니다. 그 기간이 10년간의 기간입니다. 요셉은 그 고통받던 10년간의 기간을 어떤 생각을 하며 지냈을까요? 요셉은 아무리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이 바로 이 코람데오의 하나님을 외쳤습니다. 즉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생각했고 노예로 있을 때 정직하게 모든 일들을 다 행했고 여주인의 유혹에도 뿌리칠 수 있었고 결국에는 감옥에 갔지만 감옥에서도 그가 인정을 받아 간수장의 업무를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고통의 자리, 내가 절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 고통과 그 아픔의 자리가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나는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내가 당하는 그 자리가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리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평소의 모든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나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도록 노력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예배자의 삶입니다. 이 예배자의 개념도 하나님의 작정 교리 안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식의 풍성함을 우리는 높이고 찬양해야 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며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내 머리를 믿지 말고 하나님의 그 깊고도 놀라운 말씀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작정하셨을까? 우리가 그런 고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의 작정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잠언서 16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이 이 통 안에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 뽑기를 하지만 그 일을 작정하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죽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의 자리에서 공석이 생기게 됩니다. 그 공석의 자리를 뽑기 위해서 제비 뽑기를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보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12제자의 자리의 공석 중에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뽑기 위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2명을 이제 선택하고 그 사람 중에서 1명을 제비 뽑아서 정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제비를 뽑아서 12제자 중에 1명을 뽑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제비 뽑는 일이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우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작정하심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우리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그러면 사람이 죄 짓는 것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일까?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신 것일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작정이라면 사람이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인가 하는 그런 고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라면,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거라면 사람이 죄 짓는 거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답부터 이야기하자면 사람이 죄 짓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의 일부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작정이라 하나님이 계획해서 모든 일을 행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사람이 죄 짓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의로운 분이십니다. 절대로 죄악을 가까이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가 죄 짓도록 정해놓지 않으셨습니다.
죄는 전적으로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악한 마음으로부터 나와서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이란 그 일어나는 그러한 모든 죄악의 일들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 아래 있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내가 악한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죄악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며 필요하다면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도 하나님의 작정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 넘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법정에 서게 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가룟 유다가 아니었더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룟 유다의 그 악한 행동을 하나님은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좋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실행되겠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작정 아래 하나님이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제 헤롯과 빌라도도 예수님을 재판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합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작정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과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합세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죄악의 행동들도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죄악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거나 하나님의 계획을 없앨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모든 죄악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행하는 죄악들이 하나님도 몰랐던 그런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시지 않지만 사람들이 짓는 죄들도 다 알고 계시면서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 모든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몰라서 악에 대해 대처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종말의 시기를 하나님의 선한 영역과 사단의 악한 영역과의 싸움이며 대립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보는 것은 그 사탄의 힘과 영향력이 하나님의 권세와 영향력과 동등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모든 악의 권세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작정 교리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사탄의 권세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탄의 권세들이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신 것으로 사탄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일 뿐입니다. 모든 통치와 지배와 능력과 힘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작정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세전에 이미 이런 일들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섭리로서 하나님은 그 작정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태초에 온 세상을 만드시고 자연 세계가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은 지금 한 발 물러서서 뒷짐지고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나 구경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작전 교리를 믿는다면 하나님은 절대 이런 방관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면서 우리의 안고 일어섬도 하시며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책망하시기도 하고 매를 드시기도 하고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시편 23편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은 목자가 양을 데리고 양을 치는 그런 장면의 그런 시입니다.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산을 넘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산은 길도 좁거니와 안전 펜스도 없기 때문에 낭떠러지에 쉽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목자는 이 양들이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 지팡이가 끝에는 U자로 이렇게 크게 U자로 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들의 머리를 걸어서 양들이 이 낭떠러지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합니다. 그리고 막대기는 이제 한쪽에는 굴이나 이런 쇠로 한쪽을 싸서 있습니다. 그래서 늑대나 이런 포식자가 올 때 그 몽둥이로 그들을 이제 때려서 이 포식자들을 물리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사는 양들과 같은 우리들을 목자와 같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또한 자기 영광을 위해 우리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며 그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일이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호흡하게 하신 그 분명한 목적이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까지 살려주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내가 할 줄 아는 것이 거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기 직전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이 되어야 되며 우리의 죽음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고 나에게는 의로움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나를 통해 그 일을 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 살기를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섭리로서 역사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작정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일들을 또한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또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으며 무서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 주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그러한 고난과 역경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이 오직 어떤 상황에 처한달지라도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러한 선하심을 의지하고 나아가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